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던 이 부자 청년.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훌륭하지. 어려서부터 전혀 흠이 없이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참 몸에 배어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주목하게 하셨고 거룩한 율법 앞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회개는 변화라는 것. 그래서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전도 혹은 그 청년에게 증거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마무리되는, 결론 지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런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빨리 가서 여쭤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그것을 본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신나게 와서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무엇을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가 버린 그 부자 청년을 옆에서 바라보던 제자들 어땠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러보신 거예요. 둘러보시더니 제자들이 실망하는 마음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자, 부자 청년이 그렇게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심히 어렵도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저녁을 많이 드셨나 본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더 말씀하실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랍죠. 재물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처럼 놀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셔요. 낙타 있잖아요. 몸집이 크잖아요. 여러분 낙타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 낙타가 작은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자, 이게 훨씬 쉽다. 이게 훨씬 쉽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랬더니 그것을 또 들은 제자들이 그래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더 실망해요. 떠나는 걸 보고도 실망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죠. 잘 들으셔요.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낙타를 아무리 꾸긴다 한들, 낙타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한들 바느길을 통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쉽고 어렵게 문제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종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아이, 목사님,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렵고 천국 가기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갑니까? 맞는 말씀에 지당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의아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실 때 그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가능하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계속 보시죠. 자,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은 이렇게 구원 얻는 게 어렵구나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 말씀을. 낙타 바늘기 이 비유를 알아들은 거예요. 야, 불가능하네? 이거 실망한 거죠. 불가능하네? 실망해요. 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시되. 지금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좀 생각을 집중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답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참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참된 회개, 변화지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대해 집중했냐면 할 수 없다는 것에 집중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앞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회개와 믿음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해라, 주고 와서 따르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보셔요. 자, 그 청년에게는,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는 무엇하고 와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앞뒤가 맞질 않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부자 청년에게 불가능한 것을 내가 요구했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내가 불가능한 걸 알아. 그런데 불가능한 걸 내가 요구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맞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께 와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복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엇해라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복이 너 것이다 아무리 얘기하셔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무엇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팔아서 주고 와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요? 없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자, 불가능하다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굿수인이, 흑인이에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 얘기는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어법이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흑인이 어떻게, 물론 우리나라 아리수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거기 뭐가 들어있으니까 좀 하얘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본질적으로. 흑인이 백인으로 만들 수 없죠. 표범이 자신 스스로 반점을 빼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회개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자기의 의지를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의 초대,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초대에 결코 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자,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하셔요. 뭘 알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가 올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명령하셨어요. 복음에 초청하셨어요. 구원의 초청장을 띄우셨다고요.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지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요? 거듭남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질문입니다. 거듭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강조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마무리로 이제 기도로 들어갈 텐데,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성령의 역사와 기도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순절적, 신비주의 쪽에서 설명하는 그 기능적, 그거밖에 말을 하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지금 현실이죠.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 모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요. 거듭남, 회개, 믿음, 성화, 순종 모든 것이요.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으면 대신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지, 하자,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더 쉽다, 어렵다 이 말씀은 뭐가 더 가능한지 재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답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이에요.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도 평생도록 이 답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나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대답이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데 필요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순종이요?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 아까 들었는데 순종 저 못해요. 그렇죠.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을 집어넣으셨다고요. 거룩한 성령을.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이 미운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은 너무나 추해요. 선한 것을 생각하다가도 그 속에서 온갖 탐심과 또 미움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조금이라도 사탄이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을 조금이라도 아까 우리 병뚜껑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조금만 건드려도 확 일어나가지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조금도 그런 순종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끄셔야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회심과 거룩한 성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삭개오가 생각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삭개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후손이야. 구원받았어. 딱 이렇게 증명해 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확증해 주시기 전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제가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요, 제가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는 그 말씀, 삭개오에게는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 요구하시지 않았다고요. 삭개오야, 너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 남 속여서 빼앗은 거 있어? 4배 줘.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니까, 회개한 믿음이 일어나니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는 일을 보고 구원 얻었네. 확증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후손이네.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이 부자 청년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마땅하죠. 떠나는 게 아니고요. 따라가야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성량을 그 안에 넣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은 거듭남의 중생, 새로 태어남, 성령의 역사죠. 이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믿음이에요. 회개는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명, 주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지요. 성령께서 유한 부르심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심령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효과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본문을 어떻게 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짜내는 게 아니라고. 짜내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짜짜로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짜짜로니 짜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다 나는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지 내가 이게 회개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은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전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겼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이것이 당연히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 36장 말씀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덜고 가고 그래서 여전히 그 죄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우리 피조물의 본성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야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마무리로 가는 거, 중반점을 넘어서 마무리로 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식을, 앞서서 왜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속성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율법 앞에 서게 하시고, 왜 지킬 수도 없는, 할 수도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러하고 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 이런 방식을 주님께서 쓰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정하셔서 제시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가능성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데, 이것을 강조하면요, 이런 말들을 저도 이제 좀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누가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네요? 누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문수 목사님 전도하지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우리 얼마 전에 들었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사로 죽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저 봤어요. 눈 먼 거, 그다음에 안진뱅이, 이거보다 더 극한 상태예요. 완전히 죽어 있는 거,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께서 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사로에게 조금 생명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죽은 줄 알았을 때 좀 남아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건 다 죽었는데, 마비가 되고 죽었는데 이 속에 의지가 좀 남아 있었나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조금 남아 있는 의지가 일어나가지고 나가봐야지 이렇게 될까봐 예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여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부르심에, 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르심, 소명, 부르심에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어떻게 응답하셨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복음을 듣고요,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변화, 갱신시키셔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자발적으로 예수께 나가서 붙잡게 만드시니까, 의지가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간청하는 것.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간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돌아보소서 외쳤어요. 간청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어. 주인의 상이 개에게 부스러기, 개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아.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바라잖아요. 저한테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청의 시간이 좀 있었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쉽던데요. 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들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설교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 누군가를 간청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이죠. 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람의 조급함으로 뭔가 수단과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설명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간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의 말씀, 복음을 들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가 없이는 반응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네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네, 주님을 의지해야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을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네. 여러분, 에스겔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 말씀처럼 마른 뼈 환상 아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은 마른 뼈들입니다.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게 하고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테크닉이나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도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현대 복음주의에서 말하고 신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마른 뼈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셨던 그 복음, 사도에 증거했던 그 복음을 말하기를, 증거하기를, 대언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복음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어느 정도 알지만은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복해야죠. 내가 어떤 복음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떤 설교를, 어떤 복음을, 어떤 말씀을 내가 사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또 내 평생에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은가람 교육교회 성도이시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교회적으로나 평생에 목숨을 바쳐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지요.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절대 마른 뼈들에 살이 붙지 않는다. 오직 성경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죽은 죄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죽은 죄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그것밖에는 그들을 다시 살릴 소망이 없다는 거. 이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는 한 번 이루었으니 구원받았지 끝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내게 그 복음이 바르게 적용되어 있나? 나는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나? 그 복음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기도입니다. 결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를 보면 늘 마무리는 성경과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평생에 본인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거듭남도 또 회개와 믿음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게 쉽다 이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세요. 할 수 없는데 자꾸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소망을 걸고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나에게 어떻든 내가 잘났든 내가 못났든 내가 부족하든 나에게 맞춰지는 그 초점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마음, 새 성향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팔아가는 사람들의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께 나를 다시 살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여하신 그 모든 은택들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평생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락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